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 사건은 성경의 여러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전에 살폈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이 죽음이 과연 그런 죽음인가?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죽음이었던가? 오늘 우리도 내가 당황하고 있는 여러 현실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또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저의 원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안 죽고 잘 먹고 마시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하고 유다로 돌아갔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북왕국 베델에 살았던 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왕조차도 할 수 없었던, 왕의 요청도 거절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는 우리 집에 데려가서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큰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특별로 소개될 것이고 대단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힘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아마 온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는 사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절대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큰 소리 쳐놓고 뒤에 가서는 무슨 씨 깐다 그러죠? 왜 호박씨인지 모르겠어요. 똑같네? 우리하고 똑같네, 뭐. 앞에서는 저래놓고 뒤에 가서는 할 거 다 하네. 라고 생각하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사람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심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건 늙은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평생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기의 몸을 보며 자기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동원되는,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희한하게 자기가 속여놓고 하나님은 이 속에 늙은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예언합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썩인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사람한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을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영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오랜 세월을 피폐한 상태로 있던 그가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는 말이지만 손가락질을 하나를 하면 손가락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내 손가락은 나를 향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메시지인데 완전히 엄청난 아주 번개가 치고 아주 전율이 나듯이 자기 스스로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이 너가 있을 곳이 아닌 이곳에서 너는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는 이 세상이 주는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위하여 너는 평생 선지자 노릇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르는 그거예요. 이 사건은 베델에 다 알려졌을 거예요. 그 죽은 시체 25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와, 이런 일이 있었다. 사자가 잡아먹었대. 그런데 그 사자가 시체를 완전히 다 박살내지도 않고 사자가 누굽니까? 그 타고 간 나귀를 그대로 왜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적적으로 지금 사자에게는 너는 죽일 정도만 하고 그 선 오버하지 마라. 그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좀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나귀 먹지 말라.
그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 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1차적인 수혜자는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에게 예언이 임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현장에 갑니다. 가서 29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왔다. 우리는 율법을 압니다.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나실행위도 금해졌지만 시체는 죽음을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고. 무엇이 이 늙은 선지자라 하여금 그 정도 하나님의 법은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직접 만져 들어 올린.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30절에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여러분들, 이 늙은 선지자의 울음은 뭘 의미하냐? 왜 웁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아닙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한 선지자, 그 자기 묘실에다가 장례 치러주고 슬피 울고 자기가 상주 입장에서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웃음이 안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 사이비 가짜.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앞에 죽었던 영이 희미하나마 살아났고 그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한 예언도 될 것이니까 나를 좀 그 하나님의 사람 묘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내 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뼈 가까이 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뼈도 다 불사른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혜택은 수혜자는 늙은 선지자의 두 아들들일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극국적인 종교 행사의 현장에 참석했던 목격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위를 다 본 자고 아버지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사자가 죽인 것도 다 보았고 아버지가 유언처럼 한 말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들의 남은 행적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북이스라엘 특별히 베델에 이 목적자들을 심어두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정언하는 자로 사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억울합니까? 너무 아쉽습니까? 이 본문은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계신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이, 우리 가정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항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40년, 120년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고 그 광야 40년의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출애굽하는 리더 모세. 그러면 그는 가나안에 맨 먼저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소원했습니까?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보게 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십니다. 퇴장시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우리도 모세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잠깐 그곳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죽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게 하시냐? 주님이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비참하게 옳은 말 했다가 헤롯의 별장에서 참수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메시지가 계셔서 모세처럼 요한처럼 혹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때때로는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굉장히 힘든 현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는 성경의 공식이에요. 구약에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는 것이 짐승대사에서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짐승 너가 죽는다라고 하면서 안수하면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 죽임당한 짐승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죽어주실 어린 양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억울하거나 원통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신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놀랍습니다. 300년 뒤에 되어질 일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억울하고 인정도 못 받고 고향에 묻히지도 못하고 외로운 타지에서 쓸쓸하게 묻힌 것 같지만 그의 명예를
하나님이 여기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이 비석은 뭐냐? 이 묘지는 누굴 묘지냐? 베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그는 비록 그의 몸은 고향에 묻히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으므로 오고 오는 세대에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죽어서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먹고 마시는 늙은 선지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복음성 보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찌해야 살리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계속 그렇게 계시면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죽으셔야죠. 죽는 게 뭡니까? 생명 죽는 것만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 죽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는 말씀대로만 한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말로는 믿는다로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속였다고 그 속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나를 속여라고 더 이상 분노를 거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비록 그런 속였지만 이런 기이한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 왜 보냈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록 그는 속였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늙은 선지자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지 않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고 여러분들 아프게 했고 여러분들 속였고 너무 괴롭혔던 그 자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서로가 논쟁하니까 지금 오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냐 속은 사람이 잘못이냐. 네가 몰라 속나? 네가 왜 속였냐? 언제까지 이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것이냐. 콱 그냥 십자가로 팍 죽어버리면 그 사람도 살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고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냈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은 하나만 안 해도 이렇게 죽는다 봐라 내 죽는 거 봤지? 죽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전혀 난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대신 죽이심으로 하나님 늙은 선지자 같은 나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옳고 그름, 정당함과 정당하지 않음의 편가름과 이 투쟁과 이런 변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영생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손해보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죽지 못합니까? 성격과 자존심과 모든 것이 팔팔 살아서 죽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삶이 드러날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붙여진 현실 앞에 말씀대로 주님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내므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을 나눌 때도 정말 그 성도 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게 도와주시고 6월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베푸실 은혜,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또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